예. 할렐루야. 5월입니다. 5월. 5월은 푸르구나. 5월입니다. 5월.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5월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5월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5월 시작부터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5월은 4월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잊지 못할 큰 추억들이 하나님께서 5월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이 없을 때, 2절에 있는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을 때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마름을 만났을 때, 더 세세히 얘기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없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신자인지 없는 신자인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죠? 내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내가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 때는 바로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평상시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믿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사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이게 내 믿음인지 아니면 분위기 탄 믿음인지 아니면 옆 사람 믿음이 나한테 전이된 건지 자기 믿음이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같이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 같이 그렇게 막 은혜롭고 너무너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예배도 다 좋지만 오후 찬양 예배하고 금요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이럴 때 참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런 시간 좀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게 의심 없이 믿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뜨거운 행복한 이 시간대는 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깜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한 믿음의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속된 말로 얄짤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앞에 내 반응과 자세, 그것이 바로 정확한 내 믿음의 수치요 수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대, 예배에도 소용없네, 헌신해도 소용없네. 어떤 사람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 만났는데도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나 어쩔 뻔했어.
내가 그동안 예배 생활 안 했으면, 기도 생활 안 했으면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때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에 똑같이 오게 되거든요.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꼭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삶적으로는 힘들지만 문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한 발짝, 그전에는 한 100m였는데 그때 문제를 만남으로 한 50m 가까워지고 또 하나의 큰 문제 한번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이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냐고? 문제예요, 문제. 목마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문제를 가까이 오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하나님이 아프죠, 마음이.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정확한 믿음 측량기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그램인지 무게인지 믿음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판별기예요. 문제 앞에 서기 전에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퇴보했는지 그동안 아니면 성장했는지 이거 몰라요.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 10년 전보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아예 없다고 해. 근데 그건 봐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평탄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변한 것처럼 보였던 건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중에 은혜스럽지 않은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봐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굴이. 우리 은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 은상이조차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선교사 얼굴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스럽지 않은 얼굴이 없다니까요. 이게 참 은혜로울 때는 다 은혜스럽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다 믿음이 태산 같아 보이고요.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저도, 목사가 김선남 목사,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때는 제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도 측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막상 대적자들이 생기고 목회에 어려움 만나고 가정에 환난이 닥쳐오면, 건강에 이상이 닥쳐오면 그때야 내 믿음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부흥 강사 우리 장순지 목사님이 그런 스토리 중에 가장 우리가 은혜 받는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믿음을 몰랐던 거예요. 나의 목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불이 타고 나서야, 교회가 불타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량을 따지고 뿔리려고만 하고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소망.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 쩐의 전쟁 만나고 별의별 건강의 전쟁, 별 전쟁을 다 만나고 나니까 그때야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강동경찰서 교경 모임이라고 그 모임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급하게 이제 갔어요. 그 모임에 임시 모임, 긴급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 회계로 섬겨주셨던 목회 잘하고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위임 목사님이신데 목회 그만하시고 4월 달까지 하시고 바로 이제 원래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 그 모로코로 다시 아내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이 회계를 누가 맡아줘야겠는데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는데 몰수표로 제가 또 하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석이인데 거기서 석인데 회계까지 같이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감사하긴 감사한데 나 지금 이게 새로운 교회에 이제 막 후임돼 가지고 막 이끌어가기도 버거운 난데 시찰 서기도 맡게 됐고 지금 여기 교경목 서기하고 회계까지 맡게 되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분이 가게 된 사연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오셔서 위임을 받으셨어요. 선교지에서 뜨겁게 선교하시다 오시니까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나가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루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드셨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쫓아내시려고 노예하고도 다 힘을 합쳐서 하셨어요. 성도들은 눈물바다가 됐죠. 근데 거기 그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성도들도 좀 더 많고. 제가 경동구청 쪽에 있는데 1층 카페로 잘 차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조금 소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활력이 생겼는데 장로님들 같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교회의 특이한 점이 그거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봉이 하나 있어요. 특이하게 무슨 봉이나 알루미늄 큰 봉이 있어요.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리케이트 새창장 같은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그 교회에서 한 3번 4번 정도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깽가리하고 막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로 목사 때부터 계속 그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또 몰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이분 싸울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노예의 힘을 얻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저희가 참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쪽 교회에서 파송도 안 보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속내를 얘기하시더라고. 어렵다고. GMS에서 파송 받으려면은 적어도 50만 원 이상 한편으로는 10만 원 후원 받는 교회 5교회 이상은 해야 GMS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총회 선교 그런 후원 교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 10만 원씩이라도 적지만 저희가 이미 연초에 결정을 해버렸는데 예산을 결정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허락하시면 그 목사님 저희가 10만 원 다음 달부터 해서 GMS 해서 안정권 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교회가 은혜롭고 잘 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복한 예배와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정의 어려움이나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땐 다 좋습니다. 좋을 때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와 이게 좋은 이런 시간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좋을 때, 은혜로울 때, 좋은 시간, 좋은 자리인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고 이것도 다 은혜인데 좋을 때 여러분 좋은 걸 많이 축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욕심내서 받으셔야 돼요. 좋을 때 좋은 것을 막 챙겨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끔 막 비유를 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인지 막 그런 거 막 챙겨놓는 거예요. 좋은 거, 은혜로운 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365일 항상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 주신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축적해 두시고 축복을 저축하시고 쌓아두시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애굽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뭐라고요? 7년 풍년일 때 그때 막 먹고 자고 하지 말고 비축해둬라. 창고에 비축해둬라. 왜냐? 7년 흉년의 때가 반드시 온다. 가뭄의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풍년일 때 비축해둬라.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도 살고 비축하면 자기 나라도 살고 옆 나라들도 다 살리잖아요. 가장 돋보이는 나라가 되잖아요. 애굽이. 어쨌든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죠. 은혜 있을 때 막 태평하다고 평안하다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퍼질러 차라 이러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비축해둬라. 지금 많이 쌓아둬야 된다. 왜? 곧 공고한 날이 온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곧 공고한 날이 와요. 곧 눈물 흘릴 날이고 문제가 닥칠 날이 물이 마를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 비축해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말, 내가 지난주부터 좋아하는 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것도 여기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믿음과 신앙을 물 들어올 때 땅에 있지 말고 바다로 전진해 나가둬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썰물이 오고 밀물이 오고 왔다 갔다 할 때야. 이왕 물 들어올 때 그때 그냥 연애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은혜의 강가로, 할렐루야, 은혜의 바다로 좀 밀어놔야 돼요. 그래야 또 땅에 지진이 오고 그럴 때 우리 물 위에서 이제 창공을 하늘을 나르는 믿음으로 있지, 같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고 은혜의 바닷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도 풍랑은 왔습니다.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테스트한 그때였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제 앞에 세울 때는, 믿음의 테스트를 시험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신 사건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19장, 지난주까지 19장이었잖아요. 이제 38년이 싹 지난 거였어요. 어떻게 지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뻔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싶지 않은 만큼 그냥 뻔한 스토리들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지역, 거기 계속 뺑뺑 돌거든요. 신광야. 거기 바란 광야를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38년 첫째 달에 이들을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광야에서 물을 터뜨린 사건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때 반석에서 물을 터지고, 오늘 이 민수기 20장 여기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두 개 다 성경에는 무리바라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무리바이고 반석이 터지는 사건이라서 둘 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첫 번째 물이 터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때 신광야이긴 맞지만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주시기 전에, 끌고 나올 때,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그때 백성들이 목마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쓰겠다, 직접 쓰겠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내리쳐라. 내가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쳐서 나온 물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첫 번째.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1년 만에 있었던 사건이죠. 1년도 안 된. 그 사건이 저 사건이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이 곧 누구라고 하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이제 20장, 이 민수기 20장, 오늘 이 사건이 그때보다 한참 지난 후예요. 38년 후. 이 장소는 아까 시내산 근처 그 신광야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가데스 지역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12 정탐꾼 했던 그 지역. 근데 그 가데스 지역에 여러분 보면은 반드시 그쪽에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튼 이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온 건데, 하나님이 여기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38년 전처럼 반석 위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하여, 이렇게, 모세야 너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오버합니다. 큰 실수를 범하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두 가지 다 사건 다 다른 사건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할렐루야. 예. 성경 이 사건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거죠. 이거 왜 기록해 놨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종탑 사건 때는 그 시험에서, 그 문제에서 이들이 실격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신 후에 38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 이스라엘이 드디어 얼마나 변했는지,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굳건해졌는지, 이것을 다시 만천하에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가나안이고, 불합격하면 다시 뺑뺑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8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낙방하고 뺑뺑이였는데,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한마디로 재수시킨 거예요. 재수 공부. 다시 수능 준비하게 시킨 거예요.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제 시험 치르는 날이에요, 오늘. 다시 똑같은 시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출 문제 내십니다. 문제 내시는 거예요. 떨리는 순간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 꼭 합격하길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기출 문제를 딱 내시는데 드디어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가 뭡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기출 문제 하나님의.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기출 문제 질문 이겁니다. 목마름을 만났을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출 문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문제만 낸 거예요. 목마름을 만났을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적으라. 그러자 여러분, 물이 없다. 어찌 보면 이거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38년 동안 줄곧 이 시험 준비했어요. 이 공부했다니까요.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시험 공부 뭘 시켰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없을 때를 만나면 밑줄 100번 치고 없을 때 만나면 답은 무조건 원망하지 마라. 이거 38년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는 이 훈련 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을 때 만나면 밑줄 답,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거든요. 만나가 없던, 먹을 게 없던, 길이 없던, 물이 없던, 뭐 없는 거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찾고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라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물이 없을 때도, 여러 사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동안 이 한 가지 시험 공부만 시켰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문제 만나면 답은 하나다. 원망하지 마라. 답도 다 알려줬잖아요. 완벽한 과외 선생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답 다 알려줬어요. 답이 여러 개도 아니에요. 하나요. 한 가지만 집중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 풀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공부대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아주 모범 답안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런 물이 없을 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어야 됩니다.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비록 물이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물을 잠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뜻이 계셔서 물을 잠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태까지 38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셨는데 곧 물을 주실 줄 믿고 참겠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원망하지 않고 38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기억하면서 조금 참으면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신 이런 모범 답안했으면, 이렇게 답안했으면 분명히 그때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났을 거예요. 소리가. 무슨 소리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에서 이 소리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냥 갑자기 확 덮어서, 그래 그냥 반석을 그냥 나를 위하여 반석 터뜨리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 터뜨리시니, 다 열어주시니,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 터뜨려 주시고 열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문제 풀었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로 죽었더라면, 이 고라당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그때 죽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을 걸.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두 가지 말을 해요. 뭐냐? 어찌하여.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말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어찌하여 할 수 있지. 자꾸 우리가 어찌하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고 어찌하여 또 4절 5절 계속해요. 또 하나 없다. 불평이. 여러분, 물이 없다는 이 불평과 원망이 단지 물 하나로 투덜대지 않아요. 그냥 물 없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5절 보니까 땅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다 없다. 점점 막 확산돼 가요. 없는 게. 불평거리가 그냥 확산돼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백성은 38년 전 그 신앙,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테스트해봤는데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원망하는 무리들을 잘 보면요, 자녀 세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형제들 막 탓하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그때 그 불평했던 그 부모 세대, 그거 아직도 그 부모 세대가 38년 지난데도 그렇게 심판받고 경고를 줬는데도 아직도 신앙이 그대로 원망,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라당과 함께 죽을 거 그랬다, 이렇게 원망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부모 세대. 여러분, 아마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 보면서 실망하는 건 그들의 자녀들도 실망할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또 원망하네, 또 원망. 아휴, 손주들도 막 실망했을 거예요. 40년 후니까 손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 아이고, 또 시작이다. 우리 또 실망했을 거예요. 과거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문제와 난관을 만나면 어김없이 똑같은 불신앙과 믿음 없는 그런 원망의 말들. 앞으로 시험을 더 치러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재수, 삼수, 십수 해봤자 이들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실망스럽게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셨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셔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냥 물 터뜨려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참고, 또 하나 물 터뜨리신 이유는 아마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데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줘야 되거든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덤으로 이들이 물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을 얻어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원망의 1세대는 바로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이들은 또 한 번 길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거의 대다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이 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래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 주고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이럴 수 있어 원망해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설교가 왜 저래? 설교 원망하고 오늘 여기 왜 이래? 원망하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여 받은 응답 뒤에는 고난이라는 대가가 기다릴 수 있어요. 원망 받았다고 다 좋아하시지 마세요. 원망하고 받은 모든 좋은 것들, 그 나중에 그 좋은 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해도 물을 주시고요, 원망 안 해도 물을 주십니다. 기도해도 물을 주시고요, 기도 안 하러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다른 성도들도.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점은 늘 원망하고 기도 안 해도 물을 얻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미안하지만 그와 그 후손의 끝은 이 광야이고 그와 그 후손의 끝은 이 불뱀이에요. 물은 먹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와 그 후손의 끝은 여기 광야. 원망만 하다가 여기 원망의 도가니거든요. 여기 광야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물을 얻고 시험을 이겨서 물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의 자자손손 가나안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즉 뭐냐?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축복에서 벗어나서 이 물을 터뜨릴 수 있는 땅을, 기업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물을 얻고 응답을 받고 우리 삶의 형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끝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기도하면서 얻고 겸손하면서 얻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뜻 따르다가 얻는 게 마지막에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기업의 축복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시험을 만나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기 돌파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듣고 막 순간 메모를 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주려고. 오기 돌파 믿음.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목마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기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테스트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기 믿음이 작동될 때가 저때. 기대하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 따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공식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물이 없을 때, 한마디로 꼭 필요한 게 없을 때, 우리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들이 지금 괜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물 필요해요. 물 필요해. 뭐 필요 없는 걸 지금 달라고 생각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식의 앞날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없다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투덜대지 마시고 이 오기 믿음으로 그때마다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투덜대는 거 싫어하세요. 없다고. 성도가 없다고 목사가 투덜거리면 됩니까?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고 투덜거리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가 자꾸 없다고 하지 마요. 내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그러지도 마시고, 관심 안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 큰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잠깐 어려움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테스트 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좀 맛봐하려고, 나의 능력과 너의 믿음도 좀 알라고. 너 믿음 큰 것 같은데 너가 꼭 미워서 지금 고난 주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네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 하면서 한번 어려움도 한번 접으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훌쩍 넘으면 훅 크는 거예요. 훅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아프고 나서 얼마나 쑥쑥 큽니까? 그때부터. 그 아프면 괜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면역력 확 키워서 쑥 커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제 믿음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 닥치면 하나님과 가족을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랬는데, 낙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소원하고 어렵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 변했구나. 믿음 있구나. 성숙했구나.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 야, 너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삐지고 사명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짜증 다 하고 사역자들 비판하고 너 그렇게 했는데 너 이제는 많이 성숙됐구나. 하나님, 이제는 너 이제 보니까 물이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물을 잠그기도 하고 물을 열 수도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전에는 물이 없냐고 물만 쳐다봤어. 물만. 왜 물이 없냐? 물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물을 왜 안 주시는 거 하나님.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물을 받던 내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대에서 물을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는 뭐. 그리고 믿음을 확 성장하면 하나님 믿음 성장했구나. 이제 그러면 그런 시험과 그런 것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잘 주시지도 않고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수의 깊이는 막 물이 막 창궐하고 넘치고 이런 홍수 때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메마르고 척박하고 가뭄일 때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때 내 믿음의 깊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가뭄일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야 어떻게 합니까? 그게 1m짜리인지 100m짜리 호수인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의 응답도 막 싹싹 잘 되고 그 은혜의 홍수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부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한번 싹 비우고, 비일만 하니까 비우셨겠죠. 아무 뜻 없이 비우셨겠습니까? 한번 싹 비울 땐 비우시고 다시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딱 보이고 좋은 걸로 생수로 다시 채우시려고.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논밭에 곡식이 풍성하고 송아지 같은 자식들 잘 될 때는 그때 내 믿음 좋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때의 내 믿음은 진짜 아닙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물이 없고 길이 없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다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풍성했던 나뭇잎이 마를 것이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속썩일지라도 취업이 안 될지라도 광야에 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문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은혜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물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지라도 나와 내 교회가 내 가정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가정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릴지라도 없을지라도 내 건강이 쇠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건강을 일으켜 줄 분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원망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오기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고 싱어분들 나오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이 믿음 달라고 없는 거 자꾸 집중하지 말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이 오기의 믿음 달라고 굳게 믿음 달라고 무화과